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한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이 요한복음 9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가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고 축하를 해주면 좋겠는데 바리새인들은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게 율법에 명시된 안식일의 규례를 범했다, 왜 종교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불만을 가득가득 제기를 합니다. 그 불만이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은 기어이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의지가 되고 그 의지가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한번 눈에 가려지면 어떤 것도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모르게 맹목적이 된다 하는 것이죠. 맹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눈이 멀었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나 기준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맹목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눈을 뜨지 않으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머리에 한번 잘못 박히면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권력에 눈이 멀고 심지어 인기에 눈이 멀고 어떤 사람에게 눈이 멀거나 또 이념에 눈이 멀면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다고 하나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뜬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폈던 요한복음 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의 힘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35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기는 떴지만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라고 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었다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장소 밖으로 너 나가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인생살이의 터전,
소통의 공간인 회당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쫓겨난 경험이 있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집 근처 아파트 3층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상당히 뜨거웠겠죠. 어느 날 기도를 마쳤는데 성경책 위에 통성 기도가 방해가 되니 이제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소속의 욕구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소속을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동문회, 계모임, 동후회, 향후회 합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사람은 안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소속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고,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왜 쫓겨났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쫓겨났다 하는 것이죠. 맹인이 맹인으로 있을 때에는 맹인이라고 소외된 사람으로 살아왔었고, 이제는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또 쫓겨났습니다. 이래도 쫓겨나는 인생, 저래도 쫓겨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일부러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는 신앙 때문에 학교나 내 삶의 현장에서 쫓겨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여 왕따가 되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의 삶이, 지귀철 목사님의 생애가 충분히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미워했듯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맹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듯이 그분은 고난 한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역경을 감내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차 그 고난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행여 지금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모습을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이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5절 끝절에 보게 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쫓겨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는 어떻습니까? 너 쫓겨났다는 소식 나 들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위로가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너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는 메시아를 일컫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죄인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자로서의 인자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메시아를 지칭한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은 상태였습니다.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믿느냐 이런 물음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불러왔던 호칭이 이제 주라고 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이 36절에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선생이라고 하는 뜻이지 메시아를 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의 문턱에 들어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 인자가 있다고 하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알려주십시오. 믿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 스스로 밝히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하는 것이죠. 지금 너 앞에서 현존하여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엄청난 자기 선언을 지금 이 눈뜬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인자라고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로 전능하시기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기에 우리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들으실까? 이건 하나님이 체면이 상하실 텐데, 이것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체면이 깎일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내가 분별해서 기도할 만한 것 같아 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하시겠지만 이것은 못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작은 것을 기도하나, 우리가 아무리 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나 하나님께는 똑같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늘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반드시 그 일을 통한 선한 결과가 될 것이다. 그분께 내 사정을 다 올려드리면 선한 결과를 맺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얄궂은 숭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면 도대체 우리를 성도로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도 구분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보아도 도대체 성도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보면서 그렇구나, 인쇄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내 심장이 떨어져야 할 만큼의 큰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인자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눈을 뜬 자의 행동이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논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시비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의심이 없다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9장 11절에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던 이 사람이 17절에 와서는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고, 아까 36절에서 주라고 표현했던 그가 마침내 어떻습니까?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내가 거인이라 하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절을 했다 하는 것,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주님을 믿음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머리 수준의 실험을 하다가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다가 끝난다 하는 것이죠. 자기 내 속에 마냥 이러실까 저러실까, 인간일까 인간 이상일까, 맨 이런 생각뿐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다 말씀하시니 바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후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답답한 이 아버지가 드디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주님, 당신의 제자들을 못 고쳤는데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뭔가를 바꾸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 하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바른 믿음, 정말로 나는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식적인 믿음, 윤리와 도덕적인 믿음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로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상식적인 믿음이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든 게 많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 있었기 때문에 모아져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이게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볼록 렌저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죠. 저는 참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햇빛과 이 볼록 렌저 초점이 맞으면 금세 연기가 나고 불이 붙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믿음이 초점이 맞아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5만 가지 생각이 있으면 초점이 맞지 않아서 전혀 신앙생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올인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생각을 합니다.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께 생각이 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싶고 내 인생을 의탁하고 싶다면, 맡기기 전에, 의탁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내 모든 생각을 그분께 먼저 의탁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게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인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절을 했습니다.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39절 말씀을 보시면서 좀 의아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코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늘 이 39절을 보게 되면 심판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가, 성경이 엉터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9절에서는 심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처럼 그때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바꾸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진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리를 선포하실 때 대상에 따라서 그 표현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문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눈 뜬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기 전에 늘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맹인이 되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너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아무튼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그 죄의 심판으로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은 수없이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그 심판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짚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너가 맹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눈뜬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으리라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하면 3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눌림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평생 동안 아픔과 서러움과 답답한 순간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답답했고 비참한 순간이 단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39절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표현 속에 담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배려, 이 표현 속에 담긴 예수님의 섬세함, 이 표현 속에 담긴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이 표현 속에 담긴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행여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직면한 어떤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른 천국과 지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심판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어둠인지 빛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 그것이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오신 존재 자체로 어떻습니까? 세상의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오셨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말씀, 따라서 그분의 존재, 그분의 현존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심판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이라, 내가 인자니라 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처럼 내가 건이라 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을 정리하면서 보십시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율법에 능통한 자들,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 놀라운 역설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이게 심판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는 자들을, 거기에 모여 있는 그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자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발끈한 바리새인들이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지막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차라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알아차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희가 다 알고 다 보고 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절 아니면 젊은 시절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읽었는데 많은 건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책에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간 두 청소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를 합니까? 굴뚝 청소하고 와서 얼굴에 검정이 묻지 않는 사람이 세수를 합니다. 그는 같이 청소하러 들어간 친구의 얼굴에 검정이 묻은 것을 보고 당연히 자기 얼굴에도 묻었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세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량한 지식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통달한다고 해서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달달 외운다고 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닫고 로마서 5장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식인종에게는 살인죄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 있어서 죄의식이 생기고 죄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을 뿐 율법 그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이죠. 죄를 분별하는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래서 인자이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는 진실로 무릎을 꿇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는 것으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외우는 것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으로, 율법을 설교하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한 율법 전문가가 되었지만 죄는 정작 그대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인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에 능히 구원하실 인자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분이 인자이심을,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율법은 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할 뿐 죄를 없이는 없게 하는 능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할 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절을 했던 이 눈뜬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과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주님이 바로 인자이심을,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